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창이 모르세 핸드폰, 스마트폰 사이에 이렇게 동창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저는 직접 들어가서 이야기는 별로 안 하지만 그 친구들이 남겨놓은 글들을 자주 보곤 하는데 어떤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에 뭐 별거 있냐? 천국은 보너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이 세상에서 잘 살면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본질이고 천국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보너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 세상 아마 믿지 않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봅니다.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이 나아가는 어떤 인생의 방향성은 지금 제 친구가 말한 것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앞에서 말하는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맞죠? 네, 본질은 우리 인생 길어봤자 100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아주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천국인데 어떻게 본질과 그 본질이 아닌 것에 100년짜리가 본질이고 영원한 것이 본질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되고 또 이 구원의 가치를 온전히 알아야 이 구원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원의 이 가치와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는 근본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어야 됩니다. 이 근본 뿌리가 이 세상에 잘못된 사상에 뿌리 박혀 있으면 절대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지금 크게 어떠한 이론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화론, 창조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떠한 근본적인 뿌리의 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진화론을 믿으십니까? 창조론을 믿으십니까? 창조론을 믿으시죠?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의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일단은 진화론의 출발점은 어디냐? 또 창조론의 출발점은 어디냐?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데 진화론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저는 몰라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과학자들이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빅뱅 이론이라고 이야기해서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주가 생겨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막 운석들이 퍼지면서 지금의 우주의 행성들이 생겨났고 그 중에 하나가 지구이고 지구에서 생명체가 나왔고 또 다른 우주의 다른 어느 공간에 또 다른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진화론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면 뭐가 폭발한 거예요? 몰라요. 근데 뭔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그죠? 뭔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뭔가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봤나요?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창조론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면이라는 것은 물이에요, 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 물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물이 있었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러니하게 성경은 정말로 대단한 게 뭐냐면 성경 곳곳에 이 구약에 있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신약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수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거죠. 세상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론의 출발과
또 그 진화론의 출발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세상의 진화론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뭐가 펄했다. 뭐야 뭐 그냥. 그러나 창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땅과 물이 생기게 하시고 또 들의 짐승이 생기게 하시고 바다의 물고기가 생기게 나게 하시고 쭉쭉 다 생기게 하시고 그다음에 뭘 하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흙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 하셨다 그랬어요? 네,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만 창조하셨어요. 그죠? 남자만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만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의 뭘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새. 네,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또 잘못 이렇게 들으시면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만드실 때 정말로 어머니 하나님이 있었다면 동시에 만들었어야 됩니다. 동시에 만들었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흙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생명이 됐다는 것은 흙은 뭐예요? 그냥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몸뚱어리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우리가 영이 있고 혼이 있어서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으면 그 비행기 위에 자리에 타고 갑니다. 그 객석에 앉아서. 네? 그 자리에 앉아서 가지만 여러분 혹여라도 누군가가 죽으면 다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올 때 비행기에 실려갈 때 어디에 실리는 줄 아십니까? 화물칸에 실려서 와요. 객석에 못 앉아요. 화물칸이 되는 거예요. 뭐해서 한마디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근데 하나님을 그 고깃덩어리에 비유하여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격하신 여자는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남자를 돕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세요. 한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 객체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머니라는 건 뭐예요? 그거는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구분되듯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짚고 넘어가냐면 창조 이론을 배울 때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본질적인 것에서부터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그분의 모든 성품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로서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당신의 거룩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땠어요? 창조할 때? 창조 당시에 어떠한 존재였어요? 거룩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유롭고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기에 인간에게도 뭘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과 자유의지를 온전히 사용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했어요? 죄를 선택해버렸어요.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하는 그 순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거룩의 성품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 거룩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거룩은 회복될 수 없어요. 거룩은 말 그대로 구분되는 것이고 점 하나 없이 순결하고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기에 한 번 더럽혀진 것은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를 찾았을 때 이 아담과 하와,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이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어요. 근데 그게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까? 절대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영적인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자기의 의로 가리려고 합니다. 이 나뭇잎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자기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릴 수 있었습니까? 못 가렸습니까? 절대로 가릴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나무 밑에 숨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거룩을 버렸고 자기의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를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내어주실 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네,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가죽을 취하여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혀서 내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부터 피의 제사, 피의 희생. 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 덮음이 가능하다라는 그 복음이 이 가죽옷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앞에는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뱀에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뱀의 머리를 그 아들의 후손이, 그 여인의 후손이 뭐 할 수 있다고요?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들이 이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뭐 한다고 했어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차이가 있죠? 발꿈치 상하는 것과 머리 밟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발꿈치 상하는 것은 그냥 상처만 있는 것이지만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에는 원리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뭐냐면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성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성막 안에도 이러한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참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25장에서 31장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기록이 19장에서 24장까지 오늘 본문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에 대해서 이제 성막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5장에서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이 지어져 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율법이 성막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이 율법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가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2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가봐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지금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이 장면 참 거북하고 아주 보기 좋은 장면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했을 때 주여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또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어휴 기특한 녀석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뭘 모세에게 시켰냐면 제사 드릴 것을 시켰습니다. 제사를 드려라. 제사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근데 율법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돼요. 율법은 완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함입니다. 뭐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지키지 않고 이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거, 그래서 뭐 또 유월절을 지킨다는 분들도 있는데 유월절 이런 것들 다 지키려면 유월절만 지켜서 안 돼요. 그러면 뭐 무교절, 칠칠절 뭐 이런 거 다 지켜야 됩니다. 다 지켜야 되고 또 율법에 나와 있는 그 하나도 다 어떻게 해요? 빠짐없이 다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꿈품 받아요. 율법으로 100%, 99%, 99.9% 아니에요. 못 받아요. 0.1% 때문에 죽어요. 왜? 거룩은 뭐예요? 퍼펙트한 거예요. 100%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100%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100%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율법을.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율법을 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완전하지 않는 것, 우리의 연약함,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절대로 살아날 수 없구나. 내가 절대로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 하셨어요?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5절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청년들을 보내어 서로 먼저 헌물자를 고르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많은 여러 양푼에 담고 많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행복하여 듣게 하고 그들이 읽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지금 피의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피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순결해질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또 어떻게 됐습니까?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 틀을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을 다하여 너희 이스라엘 너희에게 드리라. 지금 피의 제사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모든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는 장면이에요. 피를 뿌려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만으로 이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허락하셨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바로 좀 안 있어서 하나씩 죽어갈 거예요. 픽픽 써가지고 죽을 거예요. 왜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고 말했지만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딱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자,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모든 율법을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피해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 율법을 받아들였을 때, 이 율법의 엄청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이미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기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던 그런 인간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니 하나님이 무섭긴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내가 살려고 그냥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이빨을 그려한 거예요. 그냥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 원했다면 그 율법 앞에 자기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율법 앞에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라고 외쳐야 했던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뻔뻔하게 자기네들이 지키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저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뭐 금송아지 사건까지는 안 갔을 것이지만 이미 그때 아론이고 뭐고 다 뭐예요? 죽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미 율법을 받은 거예요. 받아서 지금 19장에서부터 24절까지 율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때 뭘 받아갖고 오냐면 성막의 양식에 대해서 받아요. 성막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생겼고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막은 온통 뭐예요? 피로 되어 있어요. 성막은 피, 땅에서부터 천장까지 저쪽에서 이쪽까지 또 저기 그 지성소 뭡니까 번제단에서부터 지성소까지 다 뭐로 되어 있냐면 피로 되어 있어요. 피의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핵심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에 엄청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절대로 뭐예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게 피해 언약 이 성막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성막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왜 성막이 필요한가?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율법으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가? 여러분 이 성막의 모습을 쫙 보면 그 안에 누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적인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그 성막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로 되어 있듯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피를 쏟으시고 마지막에 그 피를 다 쏟으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피 이야기했을 때 그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이 성막은요 모형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막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본질, 성막의 진짜 형상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해요. 율법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율법을 천시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율법을 천시하는 이유는 율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천시하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이 뭐예요? 구원을 향하여 들어가는 뭐예요? 첫걸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통로예요. 율법을 통과해야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나의 죄를 알게 돼요.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소중한 것입니다. 율법주의자 여러분 그러시는데 우리는 율법주의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율법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교훈, 그죠? 잠언에 계속 제가 이제 새벽에 강의를 드리지만 그 잠언의 교훈, 책망 이게 다 뭐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회개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 가운데 나갑니다. 내가 이거 지켰어, 내가 이거 했어, 나 구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율법의 기능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끝났습니다. 이 세상의 지구에 살아있을 존재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율법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회개로 들어가요. 율법을 듣고 회개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율법을 듣고 자기 의에 빠지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 그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절기를 지키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의를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월절 지키시는 분, 안식일 이야기하시는 분,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 이걸 기독교 역사적으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식일로 여기 주일을 자꾸 태양절 태양신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분명히 맞습니다만 제가 저번에 성탄절 이야기도 해드렸죠. 성탄절도 25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원래 태양신 섬기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까지 타락으로 들어가니까 기독교인들이 맞불을 놓은 거예요. 그날을 그냥 예수님의 탄생의 기념일로 삼자.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자. 그래서 한 거예요. 태양신 섬기는 날에 예수님 태어났다라고 태양신 섬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부활은 뭘 뜻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구원사적인 역사를 보게 될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언약의 피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죽었고 사망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런데 주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뭐예요? 재창조의 날이에요. 인간이 다시 창조된 날이란 말이에요. 중생으로 거듭난 날이란 말이에요. 세계 역사가 바뀐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안식 후 첫째 날 떡을 떼고 말씀을 강론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잘 보십시오. 다 깊이 들어가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이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도 곳곳에 안식 후 첫째 날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를 드렸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안식일 그러니까 다 뭐예요? 율법이에요. 안식일 지켜서 천국 가요? 아니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골로새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절기와 월삭이나 이러한 것을 인하여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왜?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핵심이 아니에요.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성막 안에 숨겨져 있는 대속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 두 가지를 생각. 우리 그동안 뭘만 생각했냐면 율법만 생각했어요. 10계명만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뭘 생각해야 돼요? 성막을 생각해야 돼요. 성막을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으로 우리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피의 언약은 뭐예요? 깊은 떨어질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뭐로 드러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러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덮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피가 덮어져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해요? 피 묻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형상이 묻혀져 있는 사람들은 티가 나요. 그래서 저번에 주중에도 설교를 드렸지만 은혜 받은 자는 티가 나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은혜로 받은 것까지 좋은데 이 은혜를 잘못 깨달아서 그냥 뭐예요? 은혜를 이용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는 티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돈을 의지하십니까? 그냥 마음에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돈을 의지하십니까? 아니죠? 누구를 의지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이 돈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의 방향성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의 삶을 방향성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강력하게 설교를 토요일날 예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안과 염려하지 마십시오. 돈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또 어떻게 돼요? 염려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 내가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것이 만약에 나에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낭만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없어지십니까? 안 없어지십니까?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신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 배신합니다. 인간도 우리 배신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의지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그 절기를 지키지 말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사들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또 잘 들어야 됩니다. 원어적으로. 이 천사라는 말은 하늘에 있는 천사도 포함하지만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엔게로스라는 단어가. 그게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인간이 우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도 그렇고 또 요새 계속 이단들을 보게 되면 보통 이단들의 핵심은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다 이단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알았어요. 천사를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자로 왔었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자처럼 사용돼서 처음부터 여러분 그분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이 숭배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스스로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인가 보다, 내가 하나님인가 보다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분석적으로 이게 가능하대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진짜 그런가 보다라고 믿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앞에 있는 목사도 믿지 마십시오. 뭐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어떻게 오신다고요? 예, 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모양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칭 예수라는 분들, 하늘로부터 오신 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가짜예요.
동생, 진짜 예수. 이제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주부터 이 성막에 대해서 들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하십시오. 이번 기간 동안에 주님 만나겠습니다. 성막 강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겠습니다. 결단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그렇습니다. 주님만이